1장부터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 황제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해가 일상화되던 때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고 어떻게 보면 순교의 준비를 위해서 돕는 그런 편지예요. 죽음이 다 목전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울보다는 앞에 자기 소개가 짧죠. 바울은 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일었던 사람이죠. 베드로의 사도권에 대해서 누가 의문을 달거나 시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한마디로 족한 것이죠.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 다음에 바로 수신자들이 나옵니다. 수신자들이 누군가니까 여기 보면 2절 밑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구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본질은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말 뜻에는 교회 본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데 교회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 땅에 오래 살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별해 불렀다는 말의 어원과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동일한 어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렀다는 것,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둘 다 어근이 같은, 어원이 같은 뜻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사람들 뭐 때문에 택했냐면은 흩어져서 살도록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흩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기 위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흩어서 나그네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짐이 많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소유가 많지 않아요. 나그네는 쌓아놓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뭘 쌓고 뭘 그렇게 많이 가질 게 뭐 있어요. 나그네는 짐을 줄이는 사람이에요. 가벼운 짐을 가질수록 나그네 생활하기가 편한 거죠. 나그네는 그 어딘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외인과도 같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외국인과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향 찾는 자임을 세상에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향이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걸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를 추구하는 삶으로 간다는 건 대단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어긋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한 군데 붙박이로 있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흩으실 때는 흩어지는 게 그 뜻을 따라 사는 길이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럼 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셔서 뭘 하신 것입니까? 우리 행위로 부른 것 아닙니다. 그 행위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은혜로 불렀다는 것,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불렀다는 것을 우리 2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리 아심을 따라 불렀다는 것은 그분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분은 미리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위해서 피 뿌림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한 대속, 이런 것들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제 발신자요.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 그리하여 흩어져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다.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다. 이게 이제 뭐 보통 편지의 인사말이죠. 헬라식 인사는 은혜가 많아요.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게 이제 헬라식 인사예요. 그다음에 평강은 샬롬이 이제 히브리식 인사고. 그러니까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합친 게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오늘 이 나그네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뭐 이거 한마디 건져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예배 목적이에요. 아,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존재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본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여기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이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박해를 견딘단 말이에요. 아, 곧 이 박해도 끝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올 영광, 본향의 고향에 돌아가서 누리는 영광은 여기 나그네로 누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늘 결심하고 있어야죠.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라.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왜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입술은 그냥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상 할 게 없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분께 소망을 두었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고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걸 알게 되면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미련을 두겠으며 이 땅의 것들을 놓고 그렇게 다투기를 하겠으며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겠냐는 말이죠. 그리고 그걸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하여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한 것이죠. 우리는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소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소망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사는 소망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의 생명과는 다른,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을 갖게 된 거란 말이죠. 그 생명은 뭐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게. 그걸 얻게 되는 게 우리의 구원인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 그런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한계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얘기이기도 하고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 구원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산 소망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전혀 다른 이 땅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으로 다른 삶으로 존재케 되는 것들이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고 나서는 보호하심을 받는데요. 아니 내일 뭐 사자밥이 되는데 여러분 네로가 그냥 죽이도 끔찍하게 죽이잖아요. 그 이제 로마에 불을 질러 가지고 네로가 죽였다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돌고 했지만 그걸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책임을 전부 몽땅 넘기기 위해서 이제 끔찍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름에 담가서 횃불로 태우고 이게 뭐 짐승에 이게 가지고 모피를 입혀 가지고 뜯게 죽게 만들고 날마다 그렇게 지금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곧 닥칩니다. 이 편지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다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명이 촌각에 달린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같겠습니까? 우리 믿음이란 게 고작해야 형편이 좀 좋아지겠다는 믿음? 그런 정도죠. 뭐가 상황이 호전될 거라는 믿음?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도 그런 걸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아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제 뭐 시험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근심하겠지만 뭐 잠깐이다. 그 잠깐. 뭐 죽는 것도 뭐 잠깐이고 뭐 맹수에 뜯겨 죽어도 잠깐이고 불에 타 죽어도 잠깐이다. 폴리카르는 90살 넘어서 이게 죽게 됩니다. 십자가 영을 받게 되는데, 너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평생 그분께서 내게 신실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더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냐? 뭐 그러고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애들하고 같이 죽이는 사람, 애들 6명인가를 같이 죽는데 그 어머니에게 부인하면 자녀들과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죽잖아요. 순교당하면서 애들에게 잠깐 기다려라. 잠깐 있으면 우리는 다시 만난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기록을 보면 부끄럽죠. 그런 믿음이라야 예수께서 다시 재림 때라든지 구원이 완성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리고 뭐 그런 시험이라는 게 뭐 이게 잠깐 있다 없어질 시험이라는 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는 게 그걸 없애주면 좋은데 고난은 없애주지 않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담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가장 이렇게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점점 고난은 많아집니다. 고난의 강도도 세져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에 이게 순도 100%의 정금을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열을 가열해 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그 불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다루시는구나. 또 조금 그 시험이 지나가면은 이제 더 큰 시험을 위해서 이번 시험을 잘 견디게 하셨구나. 체질을 점점 강화시키는구나. 여러분 누가 헬스클럽 가가지고 맨날 2kg짜리 이것만 들고 있겠어요? 근육이 찢어지더라도 자꾸 무거운 걸 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들 근육을 만들잖아요. 근육이 어떻게 생깁니까? 육신의 근육은 매일 근육이 찢어지고 그게 뭐 이게 파괴가 되어야 새로운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영적인 근육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자꾸 밀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뭐 광야 생활을 왜 시킵니까? 광야 생활. 독수리 날개치듯 업어서 가지고 이걸 그냥 건너게 하면 좋은데 왜 광야에 걷게 하십니까? 너희들을 낮추사 겸손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면 영적인 불순물을 다 빼야 되잖아요. 그걸 다 빼려면은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걸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란 어떻게 옵니까? 애들 다 알더만 죽어야 옵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부활 생명은 어떻게 옵니까? 내가 죽어야 이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부활 생명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님 아무도 친히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환상으로 보신 분도 있고 뭐 또 꿈에 보신 분도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편지의 수신자들은 아무도 직접 예수를 보지 못했죠. 사도인 자기 자신은 3년간 공생애를 함께 했지만
그런데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뭐 보지 못하고 믿는 거로 복이 있다도 그러잖아요. 도마한테. 예.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게 복되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게 봐야 믿는 게 아니라 못 보고도 믿는 것, 안 보고도 믿는 게 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이 있으면 그건 복이란 말이에요. 복. 믿음이 복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5절, 7절, 8절, 9절에 믿음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 고난을 이기니까. 예.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보지도 못한 예수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여러분 분리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 과일에 세 가지 칼라, 세 가지 빛깔과도 마찬가지여서 믿음이 있어야 진짜 사랑하는 거고 진짜 사랑해야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기쁨을 잃지 않는데 그 믿음이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 믿음의 목표. 그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래요. 영혼의 구원.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땅에서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한다는 것, 그 우선순위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예. 우리의 결론, 신앙의 결론, 신앙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이 목숨이 여러분 육신의 목숨을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목숨 이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우리 육신의 목숨처럼 보이는데, 물론 이거 여러분들이 뭐 히브리어 아주 헬라어 단어 중에서 푸시케, 푸뉴마라는 두 단어를 알겠지만 둘 다 영적인 맥락에서 쓰는 단어예요. 근데 푸시케는 주로 이게 심정적인, 심리적인 쪽에 이게 많이 쓰이고, 푸뉴마는 이게 그 조금 더 넓은 영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건데 어쨌건 영혼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쓰인 단어는 푸시케인데, 너희들이 구원하고자 천하를 얻고도 푸시케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내 영혼을 잃으면 뭐가 소용이 있냐?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를 얻을 수 있다면 뭐 목숨 버리겠다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 거기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럼 우리 신앙은 이게 힘이 없는 신앙이에요. 이 땅에 조금 더 뭐 잘 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이라는 게 이게 무슨 소망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그렇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에 관한 계시는 선지자들이 그 전에 아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던 주제예요, 주제. 선자들이 뭘 했냐면 구원에 관한 것들을 쭉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 전체는 구원에 관한 밑그림이나 청사지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 구약 시대 그 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분명히 보지 못한 채 그분의 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전체적인 이 책이 우리가 구약이라고 한다. 이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옛 언약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그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제는 둘 다 구원이에요. 선지자들도 구원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고 복음 전도자들 신약 시대 때도 구원에 관한 것을 전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게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한 궁극적인 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다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그 그림이 희미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제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읽은 열왕기 상도 보면 맨날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뭡니까? 바알 신앙이라는 건 이 땅의 그 육신의 것을 주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기복 신앙이라는 게. 근데 여호와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관한. 예. 결국은 이 지금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데, 지금 복음 전도자는 눈에 본 구원, 확실히 증명된, 증언된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전파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때까지 계시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계시로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완성이 되고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13절 예를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발 이 마지막 시대 때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 동이는 것은 지금 일할 채비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다름질할 때는 이게 긴 옷을 입게 되면 옷을 이렇게 당겨서 허리를 동여야 이제 뛰는 것 아니에요. 그런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이건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어서 원래는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허리를 동이고 이미 달려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세상의 목적은 행복에 있고 부요함에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거룩함에 있다는 것. 이걸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덧입는 자들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더 그분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자꾸 쳐다보고 비교하고 그런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좀 슬픈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3절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라. 깨끗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조그마한 그 더러움과 탐욕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내 생각을 살피는 제3의 눈이 생겨서 매일 우리를 시달리게 하잖아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런 탄식이 왜 나와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저분하고 추악합니까? 그런 생각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걸 채로 못 걸렀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채로 걸러내듯 그런 생각들을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거룩하게 걸러내는 게 그게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구원받은 게 뭐가 표가 나요? 뭐가 다른 겁니까?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목적이 있고 거룩함이라는 목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거룩의 채로 매일 걸러내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발을 날마다 내 씻으라, 내가 씻어줄게.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피로 된 거,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란 말이죠.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나그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잠시 여기 보냄을 받아서 왔지만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지내게 된단 말이에요. 가장 두려움이 뭐예요? 못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방황하는 게 뭡니까? 돌아가야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낸단 말이에요. 시간도 아껴 쓰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뭐 하러 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갑니까?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각지로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가 하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이 나그네로 산다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신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그네로서 가지는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있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소망을 더욱더 확실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게 지극히 짧은 시간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망하고 탐욕하지만 주님 다 버리고 갈 것들입니다. 이 땅에 가져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갈 것이고 주님 사랑하는 사랑 담고 갈 것이고 주님 바라보는 소망의 시선 가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모함과 질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시선에 오직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께로 다 되돌려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것 알게 하셨사오니 이 땅 살아가는 잠시의 시간 동안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게 더 이상 욕심을 갖거나 탐욕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고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의 것들에서 시선을 돌려 영원한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를 따라 살아가는 발걸음, 영혼의 발걸음 될 것을 믿고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한 이전에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